성공 3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히브리어 쿠미오리 둘 다 명령어입니다. 쿠미도 명령어, 오리도 명령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쿠미오리. 많이 설교들 하시죠?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설교를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편해요. 왜 일어나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런 일어나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어나라. 어떤 컨셉으로 나타나는가? 왜 빛을 발하여야 하는가?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언제 일어나라 그러냐면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케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언제 일어나냐 하면 언제 일으키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카세드잖아요. 카세드라는 것은 이렇게 긍휼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돌보신 그런 게 헤세드고, 해는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하나님과 만나요. 꼭 마차라는 동사랑 같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카세드나 hen이 아니고 오늘은 라천이에요. 라천은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실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라천이? 하나님의 뜻은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라촌하시느니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를 들고서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공평한 추로 세상에 이렇게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나 나 자신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으니까, 공평한 추와 같지 않으니까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은혜의 때, 라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때라고 보셔서 하나님께 일어나라는 게 안 일어나요.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와 다릅니다.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거와 달라요. 정신이 말이에요. 정신을 안 차린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정신을 안 차려요. 어제가 오늘이 내일 똑같고 변함이 없고 그래요. 자가 언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공평한 저울추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방법은 그런 공평한 추가 어떤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구습을 좇는 옛사람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변화받는 거예요. 할라프. 구습을 좇는 옛사람으로부터 탈피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건 야샨이에요. 아담 하야션. 누워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구습이라는 것은 이 동물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껍데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 습관이. 파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션 페셰트라고 해가지고 먼저 있었던 짐승의 껍데기, 이게 구습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려서 새롭게 옛사람, 그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변화받는 거예요. 할라프. 짐승의 껍데기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짐승의 껍데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벗어요. 이렇게 벗는데 또 써. 하루 지나면 자고 나면 또 잊어먹어요. 이제 이게 단련이 되고 숙련이 되고 7번 그냥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의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 사람들 봤죠? 텔레비에. 의인들 많이 봤죠? 그 사람들 굉장히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단련. 뭐 돌을 닦는다고 뭐 이렇게 벽 보고 무슨 주머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생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변화가 탁 와서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은 또 뭐냐,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초는 의인이 되다. 또 구속을 벗어라, 변화를 받아라. 또 하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공평한 저울추가더라. 공평한 저울추, 의인, 온측미 의인,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요. 안 일어나니까, 의인도 아니고, 구습에 젖어서 그냥 젖어 있고, 또 하나는 저울추가 삐뚤어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얘들아, 내 뜻은 딴 게 아니야. 내 뜻은 네 저울이 좀 올바로 됐으면, 저울을 어떻게 올바로 했는데요? 그래, 누가 우선인지를 보아라. 누가 우선이냐? 그러면 나요. 아니지. 그건 인본주의지. 창조주 우선으로 해야지.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될 때 항상 일어나라. 말씀을 우선으로 않고 자기를 우선으로 하고 돈을 우선으로 하고, 돈이라는 건 서비스의 척도잖아요. 서비스 받기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서비스는 적당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아요. 이런 사우나 같은 데서 이게 안마기 같은 거 한 번 해봐요. 2번, 3번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거 서비스 처음에 아우시원하는데 10번 해봐요. 나 죽는다 그러고 다 도망가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차차 산업에 감출 데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근데 왜 돈을 모은 줄 알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악인들이. 그 악인들이 뒤를 쫓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으려고 개가처럼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쩔은 그런 사람들은 다 남의 나라 침략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척척 쌓아놓고 감춰놓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울추가 잘못됐어. 의인도 아니 악인들이야. 응? 옛 구습에 적에서 안 되겠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안 일어나? 그럼 내가 하겠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은혜의 때가 알겠죠? 외우세요. 은혜의 때가 이제 공평한 저울추. 구습에 쩔어 있는 거, 변화받지 않는 거.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지. 그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 알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세상의 상황과는 다르지. 지금은 아주 완전히 돈에 쩔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알겠는데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경영이 성립하는 이라가 쿰이야. 모사가 뭐냐면 요에츠, 야채예요. 충고예요. 충고. 이거를 충고, 모사. 그거 갖다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모략이라는 단어 쓰네요. 신천지죠. 모략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에 아주 나쁜 뜻이에요. 숨어서 아주 궁격궁기해가지고. 근데 그 신천지로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모략을 한대요. 거짓말을 해서 끌어오라고 그래요. 그게 모략. 그러나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좀 아는지 몰라도. 이 모략, 모사는요, 이거 한문이에요. 히브리어는 요에치, 야아치 동사인데, 충고, 상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파라크레토스라 그래가지고, 보혜사도 히브리어로 요에치예요. 그 보혜사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보혜사 역할을 아니고, 모략, 아픈 그냥 속이는 걸로 해가지고, 괜찮아, 우리 집에 우리 와서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집에 나와라, 이렇게.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입이에요. 사람 섬기고 무조건 사입이에요. 거기에 교주 섬기잖아요. 교주가 뭐 성령이라나 어쨌든. 성령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 그래서 이 모사라는 것은 파라크레토스 같은 신약의 보혜사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돕는 자, 위로자, 협조자 이렇게 나요. 위로자, 협조자, 돕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요에츠는 상담자. 예, 예, 성령이 상담자로 오셔요. 자, 그래요. 그럼 모사라는 것은 볼까요? 시편 119편 24절 보면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우며 나의 모산이다. 나의 요에츠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사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요에츠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증거라는 것은 애든데 증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씀도 있고 그런 것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철학이나 심리학 이게 초등학문 그렇고 머리에서 또 자빠져요. 또 말씀 외에는 없어요.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은, 이 모략은 요에츠 모사는 깊은 물 같으니라. 그렇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모사라는 요에츠 충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선 사람 댐댐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충고하는 사람이. 지금 충고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적으로. 이 요에츠라는 것은 사람 속에는 깊은 온물 같은 거인 것에서 물을 꺼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추고 있는데, 파이로소나로 해가지고 싹 감추고 사람들 봐요.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걷지만 다들 근심걱정 있고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다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명철한 사람, 명철이라는 명철과 총명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총명과 명철을 막 헷갈려서 쓰고 있어요. 빈동사에서 다 나왔는데 총명이라는 것은 타분이라는 것은 완료태예요. 타분, 수동태는 완료태고 그 다음에 비나라는 것은 명철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나 지식 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 잘 알아듣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총명한 사람 말이야 이미 그런 게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어. 지혜와 지식 같은 게 쌓여 있는 상태로 막 갖다 뺏어서 쓰는 거야. 지금은 이것은 뭐냐면 명철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타분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랬어도 다 알아. 딱 보면 딱 알아요. 알아. 말 한마디 보면 딱 알아. 무당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요. 하나님, 영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하기 때문에, 배어있는 행위 이런 것도 다 보고 가요. 무당 점쟁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당은 죽이라고 써 있어요. 무당도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앞가림도 못하는 것. 바벨론이 구바벨론, 신바벨론인데,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함무라비 그때는 구바벨론이 옛날이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있더니 유대가 잡혀간 땅. 거기가 신바벨론이 갈대아라고 그래요. 갈대아를 신바벨론이라는데 갈대아는 점치는 자들이에요. 이 점치는 자들은 무조건 다 망해. 아무리 힘이 세도. 알겠죠? 점치는 자 찾아가지 마. 부당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 망하는 하나님. 이런 거 부상 섬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충고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충고할 때, 사람을 충고할 때 어떻게 깊은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그 청명함으로 하나님 말씀 있는 걸로 꺼집어내 보세요. 점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런 말로 너는 지금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돈에 의지해서 돈 때문에 지금 억울하고 힘들잖아. 그거 하지 마. 그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 잠시 필요하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필요한 게 돈이지만 그것은 해결이 안 돼. 응? 만하게 뿌려, 모든 악에 뿌리라고 그랬잖아. 잠시 잊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도와주신다. 이게 뭐냐면 상담하는 거야. 이게 모략이야. 야, 우리 신천지라는 거 숨기고 하자. 이게 모략이 아니고 이렇게 상담하는,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저울 추고 하나님 쪽으로 가서 의인스럽게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상담이 물을 길어내는 상담이에요. 충고자,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에츠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에 산헤드린 의원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공회원이 오는 카운셀러. 볼루테스인데 이게 요에츠로 나와요. 여기서. 공회원이 요에츠야. 상담자들의 공회원 알죠? 공회원들은 어떻게 됐냐면 70명으로 됐는데 뭐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로,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이 모여서 도시에서는 뭐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시골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한 게 공회의원인데 그게 요에치래, 히브리어로. 그 당시에 파라크라토스라고 안 그래서 요에치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말을 했단 말이에요. 헬레 말은 파라크라토스. 심사숙고라는 얘기예요. 파라크라토스. 근데 이 요에치라는 것은 상담자들, 공회의원들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유명하잖아요. 그 공회의원 70명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뭐 노아, 다니엘, 아벨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의인이거든요. 신약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렵다 했지만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 외에는 몇 명이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의인이야. 자, 그래서 이 모사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이 공회원 정도로 아주 박식하고, 그래도 공회원이 다 잘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올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돼야지, 그 목사가 되어서는, 야, 기도해, 금식해. 이것도 급할 때는 해야 되지만, 맨날 그러니까, 또 금식하고 또 기도.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이 뭡니까? 방향전환만 시키면 돼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전환, 순서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모든 상담은 순서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안 하고 자기 쪽으로 쓰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해줘요. 상담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아주 더러운 영이 꼈어. 뭐 이렇게 무당질 하지 말고요. 간단해요. 나는 상담사도 무당도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말씀의 모든 문제 해결은 순서만 바꾸면 된다. 구습을 쫓아버리면 된다. 악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면 된다. 저울추가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냐? 일어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충고를 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바꿔서 총명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게 명철한 사람이면 그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를 이먹고 그러고 해봐야 수천 원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일어나는 방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고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요. 쿵하고 일어나요.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세우는 이유. 세우는 이유. 그냥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때요? 안 일어나면 어떻죠?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쿵 하게 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시리아, 지금 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레시아,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요나 시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죄를 한대요. 심판 때. 그래서, 나 싫어요. 요노가 도망가려고 그냥 막 스페인으로 가, 싫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살려야 돼. 근데 심판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정죄. 이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리아 그쪽 위에, 이스라엘 위에. 거기가 막 폭격하고 막 그러죠? 자, 여기 봐요. 이 정죄라는 것은 레시아인데, 레시아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의인의 반대, 차티크의 반대예요. 의인의 반대가 악인이잖아요. 이 악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 투성이에요. 악인, 레시아. 불의로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불의를 보고 굽지 않는 게 의인이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불의에 굽어 있어. 불의에 굽어 있어. 어떻게 하면 속일까? 그걸로서. 어떻게 하면 잘못하고 속일까? 안 걸리고 속일까? 악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페인팅을 해요. 덧칠을 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은 양심의
화인이라는 건 상처를 입어가지고 외식을 해. 속에 페인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악인의 삭스는 허무하되, 허무라는 건 쉐케로, 페인팅, 덧칠하는 거예요. 허무하다고 그랬죠. 잠언서 11장 18. 악인의 특징은 항상 감춰요. 페인팅 해가지고 겉만 화려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보톡스 맞고, 그냥, 가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좋아요. 아름답게 하는 건 다 좋은데, 완전히 딴 사람들, 주민등록 그것도 몰라요, 진짜로. 옛날 얼굴이 없어졌어. 서양 사람은, 이거 당신 아닌데요? 그랬는데, 입국할 때. 고쳐서요? 그랬는데, 아닌데, 진짜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정도로 살고 있어요. 이 세대의 악인들은 이렇게 속이고, 페인팅하는 사람,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잠언서 4장 19절. 항상 엎어져도 또 엎어져요. 또 의인도 그렇지만 그래도 일어나죠. 근데 엎어져서 안 일어나요. 내가 맞대요. 그게 악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정죄, 악인들, 너는 악인들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뭐냐? 악인들을 정죄하라는 얘기예요. 악인들 그냥 나고 도망가. 야, 그냥 놔둬. 다 그 인터넷을 해가지고 다 잡혀가. 야, 그런 거 싸우지 말어. 그게 아니에요. 옛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싸워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갑자기 촛불 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감옥살이 가고 다 그런 사람들이 밑바탕이 되고,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편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편 나누지 마세요. 다 어느 지방이나 다 의로운 사람도 있고, 어느 지방이나 다 악인은 다 있어. 어디 동서남북 다 그래. 어느 지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어느 지방에는 의인들 다 있고, 악인은 다 있어. 그렇죠? 서로. 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악인들 영벌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악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의인을 대신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악인, 레시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악인들, 레시아들한테 옳은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죠. 네. 세우는 이유가 그래요. 할례를 이때서 오늘 제목이에요. 구미오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니라. 이사야서 60장 2절. 구미오리, 빛을 발하기 위해서요. 빛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두워요. 호색. 그래가지고 그냥 어두우니까요. 그냥 짐승들이 깜깜하면 막 뛰어나와요. 그냥 짐승들이. 깜깜하면. 이 속에서 이 짐승의 말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이런 걸로 쌓였어.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 받는 것도. 빛은 말이에요. 근데 능동적이에요. 뭐냐면 다이아몬드 반짝거리죠. 근데 스스로 반짝거리지 못해요. 빛을 받아야 돼요. 수동적이에요. 근데 양초는 스스로 빛을 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이라는 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이아몬드도 빛이 나는 거지. 여러분 빛이 되려면 구미오리에서 빛을 발하라면 능동적으로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의 특성이어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빛의 속성 두어야 돼요. 그 말씀의 빛이에요. 내가 그럼 잘생겨가지고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냥 뭐 이렇게 빛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희생을 하는 의인들, 이 정직한 사람들, 시편 110편, 112편 4절,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의인되고 불의 앞에 당당히 나서는 능동적인 사람이 빛이야. 말씀해가지고. 빛 가운데서 할 일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이 뭐예요? 토부 호세크가처럼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것을 그러지 말아라. 그거 공허함을 만족하고 밝고 그렇게 혼돈한 실수로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게 선이야 이게 착한 거예요. 착한 건 말 잘 듣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가 흑암에 반대하게 착한 거야, 선한 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란다는 건 어떻게 해요?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어둠의 애가 항상 정직하게 빛을 발하는 의인이 돼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어디 가서요?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 지금 화를 내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추가 엉망이 됐다. 결과는 뭐냐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그 사람들이 샬렘, 탐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샬렘, 샬롬에서 나잖아요. 온전한 사람. 온전이라는 것은, 이 샬렘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다. 온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샬렘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이라는 것은 저울추와 같다. 공평한 저울추이 공평이라는 것도 샬렘이에요. 알겠죠? 공평한 추. 이 추는 돌멩이거든. 이 샬렘은,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는 온전한 추 같은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온전한 추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일어나서 있어서 빛을 기울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사랑을 더하래요. 골로새 3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샬렘,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공평한 저울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좋은 말에 사랑을 더하라는 게 이게 공평한 거야. 샬렘 저울추. 굉장히 어렵죠? 사랑이 빠지면 저울추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굉장히 아주 심오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공평한, 그러니까 이 말씀만 돌돌돌 이렇게 외우고 나면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일어서라! 라고 할 때 공평한 저울추가 되라! 공평한 저울추는 거기다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일어나라라는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뭐 사랑을 더하는 거구나. 매는 띠구나.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방법이 뭔데요? 사랑을 더하는 거야. 왜? 공평한 저울추가 되기 위해서. 알겠죠? 그게 샬렘이야. 굉장하죠? 하나님은. 결과, 의의 면류관은 주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요약합니다. 쿠미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상황에서요, 판단을 내려야 돼요. 스스로 희생해서 의인이 돼가지고 악인의 세상에서 어둠에서 빛을 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공평한 저울추의 자리까지 의인이 되기까지 내가 희생하는, 그것을 사랑에 매는 끈으로 매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은 정직한 사람만 냅니다. 능동적으로 의인들만이 레이트 아웃.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